오늘 시간에는 일곱 날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날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곱 날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날의 빛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일곱 날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상처가 있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큰 환란으로 들어가서 그 육신이 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그 영혼까지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 속 곤대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육신에 형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자기 백성의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육신이 치료가 됩니다. 모든 택하신 자녀들의 육신이 치료가 되어서 이제 그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는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음부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음부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백성들의 모든 육신이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그들을 모으실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는 바로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으실 때 주 안의 자는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바로 24장로가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썩어짐에서, 무덤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 모으실 때는 이제 백성들이 썩어짐에서, 바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가 되겠고,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가 일곱 날의 빛을 발할 때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세상의 빛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빛은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일곱 날의 빛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이 나타날 때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의 빛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일곱 날의 빛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의 빛은 백성들의 그 육신과 영혼까지 다 치료를 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썩어지면서 영혼이 해방이 되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잠시 동안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니라는 것이 되겠고, 그 빛과 함께 다니는 자들은 그와 함께 하늘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겠고,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잠시 동안이 되겠는데, 그 잠시 동안에 일곱 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날의 빛을 발할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날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제자리에서 돌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현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제 태양이 바로 해가 지구 주위를 돌 때가 잠시 동안 있게 됩니다. 이 태양은 이제 빛을 잃게 되고, 이제 해가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지구를 돌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해 공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이 해의 공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해가 지구 주위를 돌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가 이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가 이 지구 주위를 돌 때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해를 보게 됩니다. 그 해를 보게 되는데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그를 따르게 되고 그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슈퍼맨이 나타나서 지구 주위를 지구 주위를 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 지구 주위를 그 슈퍼맨이 나타나서 돌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잠시 동안 그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이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그 해가 나타나서 지구 주위를 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해가 나타나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해가 운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공의로운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해는 자연의 해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나타나서 이 지구 주위를 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나타나서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 그래서 그 지구 주위를 돌 때, 그 지구 주위를 돌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큰 환란이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에 전염병이 온 땅을 창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 육신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연병을 가져오게 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칼로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또 기근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그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음부까지 그 영혼이 떨어져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에서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해가 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고,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실 때 번개가 이 편에서 나서 저편까지 번쩍인 같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날의 빛을 발하게 되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계시록 7장 막바지 끝부분에 하늘로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도 이때 다 일어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때 바로 7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약이 이르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날의 빛으로 자기의 영광을 온 천하에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시편 40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아들의 입에 두시게 되는데, 그 아들의 입에 두실 때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온 세계에 그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때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그의 광명이 햇빛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는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 날에는 해가 검어진 상태로 있고 자연의 해는 검어진 상태로 있고, 이 날에는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일곱 날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해보다 일곱 배나 더 밝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힘이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 날의 빛이 하늘을 덮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나오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깨어 기도해도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다가 그 빛을 보고 그 일곱 날의 빛을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까지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없었던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한국 땅을 덮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개구기로 없었던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땅을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으면 그 재앙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